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금요기도회가 섬길 때 뭘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좀 종말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지난 주일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공포 중에 가장 두려운 공포가 바로 죽음 앞에서의 공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 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아멘이고 완성이고 영원으로 가는 귀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말세 때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받지 말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미혹이 아니라 영적인 미혹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그 다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서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모자라서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연약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그 다큐를 보면 정치인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단에 빠졌을까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장하고 무장해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미혹하는 그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혹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미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찾아오면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영적인 미혹이 그래서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나를 집어삼켜서 삶의 판단을 흔들어 놓고 또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난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잘 살피고 말씀을 살피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미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분별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분별과 지혜는, 영적인 분별함, 영적인 지혜는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와야 하는 것이죠.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흉내내는 신앙은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바로 말세에 나타날 징조의 그러한 모습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 반대의 모습들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먼저 믿는 사람들,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1대가 지나고 이제 2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겪고 있는 어려움, 또 교리적인 어려움, 교회 안팎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 옛 사람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왜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을까요? 힘겹고 어려움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는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재림에 대해서 믿고 있었냐 하면요, 그들의 신앙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자신들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금방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 좀 견뎌보자. 좀만 더 견뎌보자. 힘써보자 라고 이렇게 견디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의 삶을 살았습니다.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자기들의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금방 끝날 것 같은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신앙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잘 없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분들이 물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막 많이 핍박받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저는 뭐 옛날 사람이 아니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조금만 오시면 예수님이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힘겹고 힘겨운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근데 이 고난이, 이 아픔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만할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갔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고난은 그들을 가운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다른 것이 찾아오죠. 직접적인 환난과 핍박보다는 부요함과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이 힘겹지만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힘겨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아뢰이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화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많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참 마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은 여러분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참 마음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겠습니까?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거짓으로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 필요한 것은 참 마음, 곧 진실함입니다. 왜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까?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악한 양심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우리는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의 말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마음과 진실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고난 속에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연결되어져 사랑의 손,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살펴보면 이 공동체, 하나됨, 연결되어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서신서의 많은 부분에 살펴보면 하나 되어짐,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로 나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힘겹고 힘겨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또 서로에게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삶이 힘겨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손을 함께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